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신미사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헌금이 있으니 봉헌 시간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이제 곧 미사가 시작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확인하시어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교 후 성지순례를 위한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이 있기까지 저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본당 설립 25주년을 준비하는 저희 공동체를 축복하시어 저희 본당 형제 자매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소서. 또한 20주년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떠나는 성지순례의 모든 일정들을 통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사랑 안에 깊이 머물며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주일이며 성모 신신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72번입니다.
사제와 함께 주님의 병모 축일이면서 성모 신신미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미사의 지역 가운데 판테온 미카엘, 차진찬 프란치스코, 하소윤 에레사, 이필세 요셉, 김성여 마르코, 김홍여, 김춘근, 서정훈, 안삼순 유연, 변미삼수 장로교, 또 교육청은 신재성 고르교교, 원정은 세례자원, 또 최자춘 베드로, 박상진 미카엘, 온성수 베드로 가족, 이윤용 데이스, 이율림, 정성일 가정을 보는 생리자로서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실을 편하게 갈망하며 우리 죄를 안수합시다. 진심으로 일치는 사람을 용서하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를 불러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원들의 주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듭하시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 율법과 예언서의 증언으로 신앙의 진리를 밝혀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종인 저희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저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목자들이 모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목전은 드러지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을 펼쳤다. 그분의 목자는 붉고 같고 목자의 세비는 사오는 불을 펼쳤다. 불길이 강물처럼 부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나왔다. 그분의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 그분을 보시고 성의가 엉망하였다. 걱정이 열리고 지들이 펴졌다. 내가 이렇게 밤의 근심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주시니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복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누구이시다. 온 땅에 그 길이 높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누구시다. 온 땅에 주님은 누구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성들도 즐거워하여라. 생물은 먹구름 그물을 둘러싸고 성과 공정은 그를 원하에 나타나네.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에 계시는 분이시다. 주님 앞에서 하늘이 빛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위로움을 던지지 아니고 만든 성 그분 영광을 드러내네. 주님 만든 온 땅에 그 길이 높으신 분 모든 신들에게 하늘 길이 높으시옵니까. 임금이시다.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건강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져졌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시는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는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도 못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바꿨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난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난다. 이러한 소리가 들린 뒤에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더우시죠? 네. 근데 더운데 상당히 오늘 시원하다고 요즘 평판이 그런 평판이 나고 있습니다. 성당으로는 시원하면서 들어오는 것 같고 그 여기 또 첫 번째 더 덥죠. 네. 더운데 여러분의 그 사랑의 열매
거기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전해진 이야기가 하루는 성모 마리아가 로마의 귀족인 조반니 부부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갖고 싶어 했지만 없었죠. 근데 성모 마리아는 그들에게 다음날 아침 눈이 내리는 곳에 성당을 짓는다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당시 교황 리베리오에게 가서 말해야 하니 교황은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352년 8월 5일 어제죠. 어제 한여름에 아침에 일어나보니 에스크리노 로마의 에스크리노 언덕 꼭대기에 눈이 쌓여요. 8월에 눈이 내리지만요. 그런 경우는 하는 일이 하겠지만 로마의 중심지에서 눈이 내리는 그래서 눈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이 지역의 그 시절은 대성당이 완공되자마자 눈의 성모라는 칭을 얻은 성모 마리아에게 봉을 했고 매년 축일미사 때마다 둥근 돌에서 하얀 장미꽃잎들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기적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지었던 성당이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현재 서 있는 건물은 교황 시스토 3세. 그러니까 교황 시스토 3세는 432년부터 440년까지 재기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은 것으로서 거기에 모자이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자이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성당을 세우게 된 유래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자이크는 리베리오 교황의 꿈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를 만난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귀족 조반니의 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반니가 교황의 꿈 내용을 이루는 장면이고 네 번째는 에스크리노 언덕 위에 쌓인 눈의 기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모 신신지사라서 제가 선생님에 왔는데 간단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또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이죠. 오늘 복음서에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딱 눈에 들어오게 되는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제가 경험하는 저런 사람들 많아요. 베드로와 그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보니까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있었던 예수님과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대표적이죠. 모세는 왜 모세가 나타났습니까? 모세는 바로 법을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러니까 법을 세워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예언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메시아로 알고 있던 베드로가 며칠 전에 보면 그런 엊그제죠. 순환 예고를 대해서 강한 부정을 받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한 지책과 함께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내고 기도하시던 사냥을 보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배우는 복음서에서 중요한 시점,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열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이 하얗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빛났던 것입니다. 거룩한 변모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먼저 말하는 표현하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영광의 광채, 히브리서 2장 3절에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다고 가르치 거룩한 부분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존재가 새 사도에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 거룩한 부분에서가 부인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영광의 자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선 영광스러운 변모가 이루어진 것은 장소가 어디냐? 가방산이라고 하고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을 오르고 나면 마음은 달라지죠. 이렇게 산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려면 인내가 좀 필요하잖아요. 저도 산을 너무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산을 올라가는 데 힘들고 내려올 때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그 산을 오를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산을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학생들이 이렇게 산을 오는데 나는 이렇게 산을 오를 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그것도 코스가 아주 큰 코스로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 올라가서 다시는 내가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뚝뚝뚝 기만해서 내려왔죠.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자기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교사들에게 또 올라가죠. 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수행들하고도 함께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무수히 전부 올라가다가 내지지라는 것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 산을 싫어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산에 가면 마음 자세가 달라요. 마음 자세 정화가 되죠. 네? 그러면서 기도의 자세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산은 외딴 곳으로서 하늘을 만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높은 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기도를 위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고 있습니다. 바위소 훌륭한 방으로서 백성을 잘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구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모세와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의 기초를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이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본다이도 엘리야 시리즈시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예언자는 대단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 수많은 표징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웠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일을 해야 된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배반한 사람은 엘리야를 제외하고 딱 한 사람도 있는데, 누구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서 맞들이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성서를 읽어가면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이라는 말은 하느님과 함께 살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 병모에 등장한 이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해석은 이들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모 사건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는 중심을 감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세 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로 요약됩니다. 세 번은 더 이상 모세에게서 주어지듯이 돌에 쓰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으로 이끌며 그들에게 삶의 원칙과 기준을 알려주었으며 엘리야는 온갖 위협 속에서도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가르치자 그분 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명을 함께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모세와 엘리야가 불완전하게 이룬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킨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나 엘리야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름속에서 들려온 소리,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사랑을 하는 닮는다는 거죠. 사랑을 하면 서로 닮아가기 때문에 비유도 듣나요? 비유요? 사랑을 하는 닮아가듯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는 때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그 빛나는 모습으로 보이듯이 우리 자신도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닮아갈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오늘 소모 시사를 드리면서 소모님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에게 방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저는 소모 이분들이 다 보면은 이권에서 보면 아기 예수를 한 팔에 안고 있고 한 손으로 아기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담이랑 아마 나중에 지금 소모사 제자를 하면은 세울 텐데 거기도 소모들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아기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소모님께 전수하면서 원하는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오늘 영광스러운 분으로 보이신 거룩한 분으로 보이신 예수님
우리가 따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인사를 해서 간직해야겠습니다. 천주의 어머니시여, 또한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주시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해주소서. 아멘. 봉헌성가 219번입니다. 다음 성가 216번입니다. 형제자매는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하옵습니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일매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백성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자비의 어머니로 공경하면서도 형제들에게 자비롭지 못한 저희가 주님의 참된 자비를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우리로 보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뽑힌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모습이 온통 찬란히 빛나게 하시고 제자들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주셨으며 머리이신 당신께서는 신비롭게 빛나는 그 영광이 당신 몸인 온 교회 안에서 가득 차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금 전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십니다. 하늘과 오는 성령의 이름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여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지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영속에 보이 잡는 교우들과 세상 다른 많은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에게 드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세주의 분도대로 생각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고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선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하노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문을 놓으셔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면 복되리이다. 주님, 제 안에 기도를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 하소서. 제가 권나이다. 성체성가 165번입니다.
범성가 174번입니다. 사랑의 신비여 천사가 찬미하며 하늘과 땅이 함께 영원히 찬미하도다. 복되어라 주님의 잔치 생명의 빵을 주시나니 은혜로 당신의 사랑 신비스러 복행성 쌓여 기도하시며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받아 모시고 배우니 영광스러운 눈으로 보여주신 아들의 그 빛나는 모습을 담게 하소서. 성령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자비로이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이 바르고 좋은 것을 깨달아 언제나 주께서 이루어주신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림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40번입니다. 정성되이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여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뵌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자키오와 마테오를 돈의 종살이에서 풀어주시고 피조물에서만 기쁨을 찾던 가늠한 여인과 막달레나를 구하셨으며 베드로가 배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나이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해주소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보이는 얼굴이시며 용서와 자비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시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갈아입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기름을 부어주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열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의 정부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총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나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의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흩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지켜 주시리라.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사제들에게는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가득 채워 주리라.